어린이 성경학교가 2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처럼 36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올 텐데, 우리 정영민 집사님이 그때 참석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전기로 움직이는 선풍기 있잖아요. 손선풍기를 준비하신다고 해서 도안을 이렇게 성경학교 도안도 넣고 환영한다고 하는 문구도 이렇게 만들기로 해서 어제 샘플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방금 든 생각인데, 우리 교인 아이들에게 먼저 한 5개 손에 들려서 다음 주에라도 학교에 가지고 가서 그거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린이 성경학교 참석하면 이거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준다라고 하면 좋은 홍보와 또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집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방교회에 참석하는 오는 봉사대원들에게도 선물로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현우가 결정권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진승진 집사님 조카분 3분이 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2분은 늘 참석을 했었는데 주영이, 주성이는 인사할 것 없고, 그 가운데 있는 주혁 잠깐 일어날까요? 예, 뒤로 들어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 다니고 있고 송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그랬더니 너무 멀다고. 아니다, 송도에서 오는 사람이 있다. 예, 그래서 꼭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주 주제였던 성경이 왜 성경인가에 대한 내용의 2부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78년도에 미국의 천체 과학자 마이클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것이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입니다. 요즘은 나오질 않고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 랭킹 100이라고 해서 지구 역사에 있어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놨던 사람들을 자기가 개인이 생각할 때에 1위부터 100위까지 왜 자기가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썼던 책을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로 랭킹을 매기라고 한다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매길 수 있을 것 같죠? 누가 1등 되겠습니까?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렇게 썼어요. 무함마드,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1등, 물리학자이다 보니까 뉴턴이 2등, 예수님 3등, 석가모니 4등, 공자님 5등, 사도 바울 6등, 종이를 발명한 채윤 7등, 인쇄술을 발견한 구텐베르크 8등,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 목차를 보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6위에 올렸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그 이유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자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합해서 종교와 신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것을 종교화하고 신학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현재의 기독교가 있게 하는데 혁혁한
뾰족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6위에다 넣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역사에 이렇게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수님이 3위, 사도 바울이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을 쌓아둘 곳이 없다, 부족한 줄 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밖에 정리해서 남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많은 글들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요한도 그런 많은 글들이 범람하는 중에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없었으면 몰랐을 이야기들을 요한이 따로 적은 것입니다. 많이 범람하는 글 중에 어떤 글들은 참이었고 어떤 글들은 후대의 사상과 인식이 혹은 개인적인 사견이 곁들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이 뒤섞이는 시대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뿐만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범람하는 책들 때문에, 글들 때문에 자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따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글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정말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차례대로 이것만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누가도 글을 남긴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차례대로 더 확실하게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글로 남겼고 예수님 승천 이후의 내용은 2편으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글로 남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2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반 기록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중반부터는 박해자였다가 회심한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이 어떻게 이방 선교를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영접하여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바울의 순교도 적혀 있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열린 결말로 매듭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이후의 시대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을 맺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지를 돌면서 개척을 했고, 개척한 교회를 향하여 많은 편지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들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성경이 되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은 없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담고 있는 그의 가르침과 권면이 이후에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계사를 움직인 100명 가운데 6위라고 그 마이클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중에 이 글들이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쓴 편지들이 나중에 성경으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암송되고 배워지고 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아마 바울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언제부터 성경이라고 집대성되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을까요?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천주교회, 그 당시에는 천주교회 캐톨릭 하나니까, 카르타고 회의에서 라우디게아 회의에서 안식일 얘기하고 어느 회의 하잖아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의 책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경은 이것이야 라고 수많은 책이 있는데 다 거르고 걸러서 정경, 바른 경이라고 해서 27권을 결정합니다. 이 그림이 그때의 장면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치열하게 신학적 논쟁과 검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과, 그러니까 정경과 그렇지 않은 외경,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외경, 그것에서 포함되지 못하는 거짓된 경이라고 해서 위경, 그것도 안 되는 여러 문서들을 구별했을까? 첫 번째는 사도와 관련되어 있느냐, 제자들과 관련되어 있느냐, 제자가 직접
저술하였거나 아니면 그 제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기록을 남긴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시금석이었고, 두 번째는 이미 성경이라고 이름 안 지었어도 390년대까지 이미 각 교회에서 그 글을 성경만큼이나 귀중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히고 있었던 글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었던 글들. 그래서 보편성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고, 세 번째는 정통성입니다. 이미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의 가르침과 이 기록이 서로 얼마나 많이 서로 통일이 되어 있는가, 위배되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그 뜻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도성과 보편성과 정통성을 근거로 27권이 채택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미 구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이라고 부름을 받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종류의 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구별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39권과 본인들이 결정한 27권을 합하여 397년에 66권의 책을 성경이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글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모든 기록의 초점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되어 있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초점이 당신에게 맞춰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의 교회 탄생까지, 이 모든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와인 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신앙의 시발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베이스라고 와인 여사는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품성과 교리와 삶에서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분, 예수이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명입니다. 별명이 아니라 본명이에요.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가 이름을 들고 왔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뜻도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가 무엇이다라고 외워야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 하면 그 뜻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운명이 기구해서 일찍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 정책에 의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하고 나라를 떠나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어가 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조상들의 언어 히브리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쪽 근동 지역에 동방 제국의 큰 나라였던 아스리아 제국의 언어, 아람 언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어가 있었는데 그리스 제국이 흥왕하면서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통용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언어 히브리어가 있었고 그리스어도 있었고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람어가 가끔씩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뭐라고 하셔요? 달리다굼 그러세요. 그게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의 달리다굼,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공식적인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를 사용했어요?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의 그 말이 아람어입니다.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에는 히브리어를 읽었고 또 그것이 번역된 70인역 성경도 읽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가급적 추측하면서 아마 그런 삶을 사셨겠구나라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어로 가면서 예수스라고 번역이 됐어요. 예슈아, 예수스. 이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또 호세아라고 하는 말과 뜻이 같아요. 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그리고 마침내 그 예슈아가 그리스어로 옮겨져서 원래 발음은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그런데 빨리 발음하니까 예수스가 됐어요. 그 예수스가 라틴어로 바뀌고 영어로 전환되면서 이에라고 하는 발음이 J로 표기가 되고 그것이 스페인어나 이런 걸로는 괜찮은데 영어로 가면서 지저스로 바뀌었어요. 지저스. 그리고 그것이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한자로 표기될 때 저렇게 기록되었는데 중국식 발음으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발음을 해요. 예수. 그런데 저거를 한국말로 음역하면 뭐라고 발음해야 되냐면 야소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한국에서는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야소교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직접적인 발음이 더 좋겠다 해서 예수라고 바꾸어 부른 거예요. 예슈아든 예수스든 지저스든 야소든 예수든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잡하죠. 중국의 수도를 중국 사람들은 베이징이라고 불러요. 베이징.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베이징. 성조가 없죠. 베이징.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식대로 북경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걸 두고 여러 개로 다 부르지만 거기가 중국의 수도인 것은 분명한 것처럼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도 그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정말 삶에서 내가 힘들고 소망이 없어지고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기도할 만한 그 힘조차도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야. 이 말씀은 원래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졌든 못 가졌든 그 이름을 입에 올려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의 조건은 혈통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그의 이름, 오직 한 사람의 이름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과 의미를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더불어서 따라오는 호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와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우를 자청해서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채찍 맞으시고 수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욕 먹으시고 끝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신 이유는 당신이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뀌었습니다.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 그리스어는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발음합니다. 원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와 영어를 걸쳐가면서 크리스투스, 라틴어로는 크리스투스, 영어로는 걔네들은 좀 이상하게 바꿔. 크리스트도 아니고
크라이스트로 또 바뀌었어요. 크라이스트. 그것이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크리스투스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은 뜻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로 바꿀 때에 지리스두라고 바꿨어요. 지리스두. 맥도날드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요? 마이땅라오 이렇게. 전혀 달라요. 우리 마이땅라오. 코카콜라를 거걸러 이렇게. 가장 가까이 간 번역이 뭐냐면 지리스두예요. 지리스두. 그런데 그것을 한국 사람이 읽으면 뭐라고 불러요? 기리사독이라고 불러요. 기리사독. 기리사독.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지리스두라고 읽다가 너무 기니까 가운데 두 글자 빼고 앞과 뒤 글자만 붙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지두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기도 마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지두더밍, 밍은 명이에요. 예수 지두더밍이라고 해요. 그 지두가 기독교 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뭐가 됐어요? 기독이 됐어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인 거예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예요? 왜 기독이에요? 몰라요. 어떤 과정을 걸쳐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면 왜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지 잘 몰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구약시대에 기름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세웠고, 모세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을 삼았어요. 이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위임될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펼쳐서 일부러 읽으신 대목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선지자이고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두 호칭과 직분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진 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뿐이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전세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8장
5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다. 그리스도 교회 기별의 정수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자들은 남녀불혼하고 무엇을 했어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이름과 직분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직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 것에 무슨 꺼리낌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온몸이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8월 15일에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침례에 대해서 더 알고 또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란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그분을 주인으로서 섬기며 왕의 옥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선지자로 신뢰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십니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서 있는 그 앞에서 2000년 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믿어 침례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아멘 하고 응답하시고 내 삶의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며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증거하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